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떠한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성도들의 성숙도를 이렇게 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 시련 중에, 시험 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주신 말씀이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기도를 빼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이 기도가 삶이 되어 살아라 그 말이죠. 뭐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도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기도하는 스피릿으로 항상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그 정신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릴 적 쭉 자란 과정은 복음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던가요?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신 분, 40일 동안.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목숨을 건 기도였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다.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 기도하신 분이에요. 언젠가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했는지 너무나 목사가 된 다음에 힘들어갖고 누가 한 거야 했더니 예수님이 하셨더라.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한 12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 앞에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이거 철야기도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너무 힘들다 했더니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사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의 표준을 예수님으로 삼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려갈 때 우리가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성숙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빼놓고는 그 성숙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숙을 이루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영성의 어떠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이제 비판하시며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사람들로 설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그냥 무작정 많이 한다고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의 성숙도와 연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건 맞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한 기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기도와 성숙을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하고 주시는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면서 기도가 이렇게 올려드려짐으로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성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기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그러니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오늘 본 6절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 기도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에게, 어느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있잖아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그냥 미신 종교처럼 주문 외우듯, 뭐 어디다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영에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거 안 하면 불안하다 하면서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대상을 향하여,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바 파더에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것인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5절 한번 좀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 삼았다, 자녀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명칭이 어디서 무슨 대가를 치르고 내게 주어진 것인가를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전적으로, 온전, total trusting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까지 주셨는데 의심하며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나,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요동치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고 기도했는가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이게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후손들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지금 100세가 가까울수록 아무런 여러 자녀들은커녕 한 아이도 없었거든요. 사라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한 아이도 없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체감하는 게 다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끝날 무렵에 이제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주 야곱과 함께 이제 장막에서 여전히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무리가 어디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느낄 수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붙잡을 수 없는 약속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애에는 아들 하나, 그리고 손주 야곱 그리고 에서 이렇게 둘을 보았겠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별처럼 많은 거, 아들 하나, 손자 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내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이 보며 높이 보며 멀리서 환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라보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27억이 돼요. 27억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졌습니다.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성숙한 기도가 되려면은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듣고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뢰하며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어 성숙한 열매를 이루는 것이다. 그 신뢰하며 total trusting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이제 이겁니다. 기도한 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그냥 주문처럼 말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삶이에요. 관계예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익스텐션이에요. 익스텐션.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순복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금 그 앞에서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게 무엇인가? 야고보서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둔 마음과 자신에게 둔 마음, 아니면 하나님께 둔 마음과 세상에 둔 마음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과 만몬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무슨 말씀을 하나요? 너희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 분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한 분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한 분에게 두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양쪽에 둔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잘 기도와 함께 묵상을 해보니까 기도에 순복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나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떠한 그 지식,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쪽을 더 이제 믿고 따라가려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 순복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얼마나 그 번민 가운데 기도를 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다 터져버린 것이죠. 이 압박 가운데 피가 흘렀다고 말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인간적으로 십자가가 너무나 고뇌스러운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밤새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순복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십자가를 쳐야 된 예수님 모르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버지께 그냥 다 토로하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콘텐츠를 바뀌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 가시잖아요. 기도 시작하실 때 막 그냥 너무나 죽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일어나서 인자를 잡으러 온 자들이 왔다 하면서 다음 데에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박하며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승리는 그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무엇도 우리는 꺼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한 다음에는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노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wait, 기다리라가 될 수 있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순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 하는 것만 응답입니까? 그것만 기도 응답이에요? 노는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wait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기다려라. 부모가 아이들에게 예스보다 노를 더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대답이에요. 기도하던 대통령, 기도하는 사람 링컨에게 어느 날 국방장관이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이제 대통령실에 찾아와서 대통령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곧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대통령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링컨이 명언을 남겼죠.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남북전쟁 때 이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이 전쟁 빨리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비추게 해달라고. 북쪽에서도 기도가 남쪽에서도 기도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진정한 기도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전체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순복이에요. 순복. 기도는 삶인데 삶은 순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지만 그 외에는 다 맡기고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대답을 주시든 그 대답이 옳은 대답, 더 깊은 대답, 더 높은 대답,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대답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사실 거의 다예요. 성경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탄식하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그냥 엉터리를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그냥 아르페지오로 그냥 막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엉터리일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같이 그냥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진정한 어떠한 그 성숙한 모습은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항상 대답이 공통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스가 될 수 있고 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기다려라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대답일지라도 공통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인도하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의 기도,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노가 됐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그냥 남겨두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버리세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답니다. 사실 잔잔한 물결에서도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평화로운 것이에요. 진수석장 앞에서도 이 불평이 있으면은 그냥 이 소화도 안 되고 맛도 없어요. 근데 그냥 밥 하나에 물 말아갖고 멸치 먹을지라도, 그렇죠? 이게 감사함으로 먹어보세요. 이거 부패하고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 아니면 그 아픔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크신 그 안목으로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지키면 다 지켜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견고하면 나는 견고한 것,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면 평안한 것이, 마음과 생각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우린 동물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엄청난 특권에서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뭐든지 다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전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되는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맡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으면, 이 응답이죠. 물론 나는 연약해서 오늘 간절히 원하는데 아니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반복되는 기도일지라도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가운데, 야,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기도를 다 맡기고 응답이 yes, no, wait이 될 때 그 응답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채워주시고 주관하시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들답게 견고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